다음에 나에게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지,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교회를 움직이려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꾸 속는 거야. 그렇게 해도 많이들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우리가 속는 거죠. 그렇죠.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임원단들하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 친구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감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해지면 신앙생활이 좋아지는 거 맞아요.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내가 뭔가 되고 내가 먼저 갖춰져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밀고 나가려다 보면 내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경배하고 준영이하고 되게 친한데 경배가 준영이 형 쫓아서 교회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준영이 형이 경배 뒤통수 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반을 쌓고 모든 사역을 행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후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금 제가 또 연달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따 할 거 다 하네. 큰일 났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저도 항상 점검을 해요. 그 나를 또 점검해 주는 아주 우리 큰 형님이 또 계시고 저희 집에. 여러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길고 남들이 보기 깊어도 어느 순간 나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그 논어를 보면 그 유독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효를 강조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러 가지 편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기 편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3년 무계 어부지도 가위후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려 행동하고, 누구의 뜻을 잘 헤아려? 부모의 뜻을. 이게 효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행실을 헤아려 그 뜻을 이어갈지니 3년이 지나도 부모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던 것을 내 마음대로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뭐 효도하셔야 되지만 뭐 효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효도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라고도 부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뜻이 뭔지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효도한답시고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막 갖다 드리면 뭐 자식이 좋으니까 좋은 기색을 뭐 보이시지만 뭐 사실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저하고 2살 터울의 동생이 이제 남자 형제니까 말썽장이었어요.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다녔는데, 그런데 다 이렇게 남자 형제들이 거칠게 놀면 막 까지잖아요. 멍들고 막 까지고 피 흘리고. 그래서 그럴 때면 저희 그 외할머니께서 꼭 약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한테 발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제가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아파. 그 약만 바르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아프다고. 그런데 그 외할머니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이런 얘기,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약은 뭐에 쓰다? 입에 쓰다. 그런 얘기처럼 좋은 약이라 아픈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하면서 저는 뭐 그 약 잘 발라서 잘 뭐 낫고 잘 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연고가 뭐냐면 안티프라민이라고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은 나랑 비슷한 세대야. 모르지? 알아? 몰라? 여기 안 해. 나랑 비슷해. 안티프라민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맨소레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통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옛날에는 그걸 다 발랐대요. 그거를 이제 바르시는 건데, 이게 여러분이 이제 까져서 피 철철 흐르는데 제가 이제 갔다가 맨소레단 파스를 바른 거야.
그러면은 되게 아프겠죠, 당연히. 파스 발랐는데. 근데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건 안티프라민이 아니라 이제 후시딘이나 이제 마데카솔인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다 그러죠? 한번 해봐. 손바닥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죠? 손바닥이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뭐가 좀 맞아야 일이 성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뭐 굳이 비유하자면,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지만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 뭐 꼭 기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나 신앙생활을 자신을 위하여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만, 많이들 그렇죠.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은 각 개인보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뭐 내 계획이 아니라요. 그런 그분의 뜻이, 아까 삶의 예배 그 찬양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지죠. 그런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도를 그렇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란 내 원대로 어떤 외적인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나의 성향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이제 굉장히 옛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방금 이제 기도를 이제 막 하셨죠. 자, 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기도의 이제 순서가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처음에는 보통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간구, 뭐 해달라, 뭐 구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간구의 기도는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제가 최근 누차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변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죠. 자, 요게 이제 우리의 갈등 이제 그 시작인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간구의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통찰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이해하고 알아채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단계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게 어느 때가 와. 그럼 그게 바로 그거야. 처음 그래서 기도를 막 할 때 막 내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깊어져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단계까지 가 보니까, 거기까지 가 보시면 대부분 다 여러분 박살납니다. 거기까지 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나와. 누구든지 아무리 내가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면 내 기도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내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기도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내게 좋고 확실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제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기도법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거나 거기까지 갔음에도 나의 기도가 박살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평상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방향에 내 삶을 거기다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추고 있는지, 이게 굉장한 우리의 삶의 이슈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청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나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꾸 상처에 파스를 바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코로나에 다 나왔는데 미쳤지. 다 열심히 하는 건데 과연 나의 신앙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맞는지, 한번 이 핀트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을까요? 공적인 사역을 몇 년 하셨죠? 30년? 3년 하셨죠. 공적인 사역을 3년 하셨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으러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 자막이 없으니까 13절 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죠. 맞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너무 좋아서 외쳤죠. 그리고 또 너무 좋으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축제 같은 분위기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은 이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슬프죠. 그러나 동시에 아주 감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애초부터 받을 수 없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입성하고 사람이 환호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들이 감격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호산나 외쳤다. 아주 그럴듯한 그림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속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예수님과 무리들의 긴장이고 갈등이에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요. 실제로 여기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대하고 예배한 예배의 대상은 남들이 보기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배하겠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속고 있을지도 몰라. 본인들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무리들이 예수님이 막 오실 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호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뭘 하나씩 가지고 나와요. 뭘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13절에 있어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뭘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들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죠.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가서 흔듭니다. 손에 굳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씩 다 이제 막 흔들고 또 이렇게 막 깔았겠죠. 자, 종려나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이 국가적인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삼자들에게는 잘 해석할 수 없고 모르니까 종려나무가 뭔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이제 그 코키틀람이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이제 밴쿠버에 딱 들어가면 밴쿠버 옆에 한 동네 지나고 두 번째 동네가 이제 코키틀람이야. 이제 다 통틀어서 밴쿠버라 그러는데 코키틀람 옆에 랭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랭리라는 동네 세컨더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그쯤 애들이 나이는 아마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는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아주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냐면 캐나다 선생님이 이제 나라별 이렇게 국기를 단다고 크게 한쪽 편에 일본 우길기를 갖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우길기를 갖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한국 학생들이 내려달라고 막 교사에게 요청을 처음에 정중하게 했는데 교사는 도무지 그 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에서 나고자 하는 이 백인 캐나다 선생님은 한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야. 그냥 한 나라 국기 중에 조금 더 화려한 그냥 일본 국기야. 근데 왜 그게 오히려 차별이라는 거죠. 왜 일본 국기가 조금 더 이렇게 있다고 왜 그걸 내려? 그게 더 차별이야. 난 그 용납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모자이크 문화야.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얘기해야지. 왜 한국인 너희들만 유별나게 이렇게 구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나중에 싸움으로 비화가 돼서 한국 아이들과 부모님들 사이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법적 다툼까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죠. 그 깃발 아래서 우리가 침략당했고 우리 선조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모르는 캐나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을 이해 못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유별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 종려나무를 들고 누군가를 영접한다라는 것에는 사실 아주 특별한 역사적 이유와 상징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구약 옛날 시대에도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던 것처럼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로마 이전에 셀류코스라는 나라에도 식민지 생활을 당했고요. 그 전에 바벨론에게도 침략당했고 또 아수르에게도 침략당했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어떤 식민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자나깨다 독립이야. 우리만의 왕국을 꿈꾸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고단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한 100여 년, 17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독립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 신약과 구약 중간기 400여 년 동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신구약 중간기에 거의 독립을 했고 할 뻔한 왕국 이름이 마카비 왕국입니다. 무슨 왕국이라고? 지루한 역사 시간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마카비 왕국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독립투사 이름이 마카비였어요. 그래서 마카비 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약 170여 년 전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독립이 아주 옛날 얘기는 아니야. 옛날 얘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법한, 지금 현재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가 독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당연히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마카비가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 장군이나 뭐 안창호, 김구 뭐 그런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마카비가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개선할 때 사람들이 좋아해서 환호했겠죠.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손에 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던 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입니다. 우길기가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에게도 이 사람들이 큰 의미가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는 바로 독립의 상징이에요. 종려나무 이제 앞으로 쭉 나오면 많이 안 나오지만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그런 의미입니다. 독립의 상징이야.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온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소리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자신들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기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기다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으니까. 그렇게 또 속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입으로는 호산나, 그러니까 이 호산나는 뜻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찬송하면서 환호하면서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십자가의 보혈 그 자체가 아니라 타국의 압력과 압제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뜻하는 구원이 이들에게는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내 뜻대로 내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왕국을 건설하는 게 바로 이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뜻과 안위에만 있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한 역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보통 일반적인 삶과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음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과연 그 속에 나만의 종려나무를 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민거리가 돼야 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왜 나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청년 일함들은 왜 존재하죠? 우리 온세의 교회는 인천에 수많은 교회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는 얘기를 제가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과연 맞겠는가? 뭐 예수님께서 독립 같이 원하시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본문 14, 15절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그렇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어.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나귀를 그냥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말씀의 선포와 여러분의 사역은 다 뜻이 있어. 뜻.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게 바로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타러 오시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하고 감정놀이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역 해봐 이를 오신 게 아니에요. 나귀를 타러 오신 기록된 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지 그냥 취사 선택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 승마 작은 말을 타는 게 예수님의 취미가 아니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고 오는 거야. 공의로우시며 겸손한 예수님께서 오늘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죠.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유일한 목적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다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나귀 타고 오시는데 정작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들이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가면 절대로 손을 부딪혀서 손뼉 소리가 날 수 없는 다른 판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은 축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좀 슬프셨을 것 같아. 굉장히 분위기는 들떴지만 굉장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일청년함대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라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듣고 세상에서 경험한 아주 그런 합리적인 가치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이걸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그렇게 프로그램화돼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십시오. 깍지를 껴보세요. 자, 깍지 껴봐. 편안하게. 깍지 한번 껴보세요. 자, 옆 친구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똑같은가? 다르지? 똑같을 수도 있고 좀 달라. 순서가 다를 수도 있어. 여기는 어디 다 똑같냐? 봐봐. 거기 똑같고. 좀 달라. 자, 그러면 좀 다르지?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깍지를 껴보세요. 조금 다르게. 어때요? 불편하지? 근데 내가 보기엔 다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 깍지를 껴보십시오. 자, 이 깍지를 낄 때 이제 그만 껴도 돼. 풀어. 기지개 한번 피자. 기지개 한번 피고 깍지 낀 김에 기지개 한번 펴봐요. 자, 이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지 않았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다 보니까 월화수목금토 쌓이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깍지 끼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껴요. 저는 왼손가락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꿔 끼면 내가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엔 똑같아. 그냥 똑같이 깍지야. 근데 난 되게 불편해. 그죠? 되게 불편해. 지난주에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6일간의 거의 예배의 기회가 없어서 특별히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다 방치야. 방만해지죠. 그 세상에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깍지를 이렇게 편안하게 6일 동안 낍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일매일 쌓이니까 이게 익숙하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자리 나왔을 때 깍지를 다르게 끼라고 항상 말씀하시는 거야. 왼손이 위로 온 사람은 오른손가락이 위로 오게 껴라라고 얘기하시고 오른손가락이 위로 온 사람들은 왼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끼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항상 주일마다 다른 얘기를 하신다. 근데 불편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니까 창피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또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주일 동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깍지를 이렇게 다시 내가 편한 대로 끼고 또 사는 거야. 월화수목금토. 그러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깍지를 또 끼려니까 또 얼마나 불편해. 근데 또 끼라니까 그렇게 낍니다. 그런데 깍지를 끼다 보면 이게 끼고 아침부터 뭐 오후부터 계속해서 하루 종일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교회생활 하잖아. 주일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얘기하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나도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반대로 하라 그랬는데 이게 반대로 막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되고 찬양하다가 손 이렇게 내리니까 이렇게 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거 나는 몰라. 난 몰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끼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다 깍지 끼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되죠. 우리가 하나를 어기면 두 개를 어기고 두 개를 어기면 네 개를 어기게 돼 있어요. 거짓말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하면 10번 하고 이런 것처럼 쉽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깍지를 반대로 꼈다가 다시 제대로 끼면 에이 그냥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어느 도시보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래. 믿음 안에 아직 벌써 있잖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 매일같이 확증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함대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그래서 대다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무리가 되어 떠날 때 그럼에도 제자들처럼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격적이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도 힘이 됩니다. 그 장혁 알아요? 장혁이란 배우가 있어요. 장혁이 이제 그 군대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아내와의 얘기를 해준 거 아는 사람 알아? 그래,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고마움을 이제 표현한 이제 그 장혁이 그 군대 가는 그런 프로그램 뭔지 알죠? 이제 다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있고 장혁은 이제 뭐 제대 연기자인데 그냥 가서 같이 군생활 체험하는 거야. 근데 밤에 장혁이 아내한테 뭐가 되게 고맙냐면 되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대요. 장혁이 연기 생활하고 너무 어려울 때. 근데 이제 아내하고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관계로 나갔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또 생겼던 것 같아, 장혁이. 근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 어려울 때 버리는 거 아니라고.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그 연기 생활 지금까지 버텨서 뭐 대기만성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버리시지 않은 굉장히 의리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더불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체질적으로 변화가 돼서 이게 사실 되게 듣기 싫은 얘기거든요. 전하기도 되게 사실 부담도 되고 제가 사실 2월에 와서 6월까지 내내 같은 얘기 똑같이 하잖아. 오늘 더군다나 요한복음으로 본문까지 바꿔가지고 되게 하기 싫어. 근데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바뀌지 않으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다음 세대가 이게 바뀌어야 돼. 체질적으로 간절히 되게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안정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누리면 안 돼. 오히려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어떤 직분에 좀 편하고 이제 익숙하다라고 그러면 되게 위험해. 좀 떠날 때가 돼 있어. 떠날 때가 이제 됐을 수도 있어요. 어느 포지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가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제 여름 사역 하시잖아요. 여기 팀장님들, 임원단들 엄청 바빠요. 지금 뒤에서 엄청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방향성과 맞는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의 적용점을 찾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혹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형성된 한 주간 내내요.
사실은 신앙이 아닌데 신앙 같은 가짜가 들어서지는 않았는가? 혹시 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건데 정말 때로는 이 의미를 몰라, 나도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종려나무 들고 같이 흔들고 있진 않았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신앙생활 못 해요.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메시지나 이런 얘기들이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전체 한 공동체에 전해졌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은 이러한 것은 결코 이 땅에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단될 확률이 높아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혼자서 힘들어요. 같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소통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교회다울 때 진짜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터질 때 진짜 교회야. 그래서 아무쪼록 이 일청년 함대가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는,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